천종호 판사님은 부산 가정법원 판사입니다. 오늘의 한두 명 자녀들이 자라는 시대에 옹야옹야 크면서 버릇이 없고 인생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자녀를 기르는 학부형들 많이 참여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때로는 호통을 치고 이 경계를 해서 잘 자라도록 도울 것인가 소중한 교훈을 모두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서 1장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바닥은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 교회의 대지가 283평이었습니다. 근데 건축법상 본당을 지상으로 건설하면 2분지1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140평. 그러면 이 소방 안전을 위해서 계단을 양쪽에 넣어야 되고 엘리베이터 들어가야 되고 복도 넣으면 한 80평 정도. 그러니까 본당이 이 주택 80평짜리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예배당이 형성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계사와 협의한 결과 이 거대한 안반을 깨고 지하로 본당을 넣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생기지요. 지하에 본당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하실은 반드시 결로 현상이 일어나요. 물이 줄줄 흘러요. 지하실에 있으면 여름 되면 습도가 높아요. 지하실에 있으면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97년도 1월 개척한 이후 지금까지 저를 지하실 본당의 전문가로 세우셨습니다. 이 유명한 건축사들도요, 연구를 수백 가지 하지만 지하실 한 분야를 골똘하게 생각을 않더라고. 근데 저는 지하실에만 본당이 있었으니까 전문가가 된 거예요. 첫째로 결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벽을 2개를 쳐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벽이 2벽이에요. 그 2벽 사이에 공간을 넣고 공간에 공기를 뽑아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름철에 습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습기를 이 공간 안에 구석구석에 6대를 딱 장착해 가지고 그러면 물 빼서 비우기가 복잡하니까 호스로 연결시켜서 유수구에 넣어서 저절로 65도만 넘어가면 슉 돌아가서 다 습도를 제거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습도가 높아서 불편합니까? 시원하니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공기는 정체되어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상 같으면 문 2개만 열어놓으면 막 움직여서 공기가 쾌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 이 벤틸레이션 시설을 해가지고 버튼만 딱 누르고 30분이 지나면 지하 공기가 다 지상으로 가버리고 지상에 공기가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와, 그러면 문제는 오늘같이 더운 날은 더운 공기가 다 들어오고 찬 공기가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영하 10도 되는 겨울철에는 이 따뜻했던 23도 공기가 다 빠져나오고 영하 10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 교환기 시설을 해가지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공기가 나가면서 찬 공기를 데펴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8년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들어오는데 아이고 냄새가 퀴퀴하다 하고 코 막고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너무 쾌적하지요.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라고요?
지하실 전문가. 사실은 건축사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했더니 그럴까요? 해가지고 다 이곳에 장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지하를 파는데 이 안반을 엄청나게 깨가지고 건설을 한 것입니다. 또 이 건물은 내진 설계를 철저히 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견고한 기초, 안반 위에 건설된 기초 위에 내진 설계까지 되어 있으니 만약에 광교 지역에서 지진이 났다면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안전할 것입니다. 자, 건축물은 언제든지 기초가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도 언제든지 기초가 중요해요. 그러면 건축물의 기초가 더 중요합니까? 인생의 기초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선택하라 하면 인생의 기초가 훨씬 더 중요하죠. 베드로 사도는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익숙한 어부였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나아가면 만석의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올 때 하루에 10만 원도 벌고 30만 원도 벌고 100만 원도 벌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튼실하게 경제적으로 뒷받침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위대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주저함이 없이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24시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권세면 얼마든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나라, 지상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설을 시작할 때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탄복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혈루병 앓는 자가 나았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섰고 38년 된 중풍병자의 몸이 나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섰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어찌 로마의 어떤 군대도 물리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리라.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목숨 걸고 진언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의 말이 사단의 말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그 격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목숨 걸고 결국은 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약속하신 바대로 3일 만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조반을 지어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졌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고 그분은 과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권세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본래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제 본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내 본명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가 환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다시 질문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저는 알았지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구세주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때 주께서 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라 이름을 바꾸겠다. 베드로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딛고 있는, 발에 딛고 있는 안반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서리라. 천국의 열쇠를 너 베드로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예루살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AD 44년경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그가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처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감옥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따라갈 때 감옥 문이 철커덕 열렸고 그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결국 남은 생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당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시절 베드로는 다시 체포되었고 엄청난 고문을 받았고 결국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AD 64년 그가 순교당할 때 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부탁합니다. 평생 동안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세주신 예수님 나의 스승이 십자가로 처형되었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그렇게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신도들을 향하여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그 시대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이미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나의 육신을 이 세상을 벗어날 것이 어떻다고요? 임박한 줄 알미라. 그는 마지막 지상의 생애를 정의하면서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서신을 다시 쓰게 되었는가?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 이유라도 계속적으로 이 진리 위에 너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세상을 하직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어느 때나 이 진리를 너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 것을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진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그 실체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16절 이하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진리의 그 핵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선언합니다. 그분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셨는데 직접 이 땅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히 놀랍게도
이분이 가진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결코 베드로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갑자기 예수님이 흰옷으로 바꿔줬어요. 엄청난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모세 오경을 저술한 모세, 출애굽의 위대한 영웅 모세가 출현한 거예요. 그곳에서 구약성의 모든 선지자들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던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회담하는 현장에 베드로 나가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체험이었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이곳에 영원무궁토록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죠.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예수님이 거할 초막, 모세가 거할 초막, 엘리야가 거할 초막을 짓고 영원무궁토록 이곳에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무 황홀했어. 너무 극적이었어. 너무 영광스러웠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면 평생 이 체험이 내 심령을 장악해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자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샬라샬라 대화해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믿던 할머니도 만나고, 그곳에 가서 천국 갔더니 그렇게 10년 전 나를 괴롭혔던 어떤 집사가 겨우 예수 믿고 자기만 위해 살더니 초가집에서 계집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상에 살 때 언제든지 상대방을 괴롭히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는 곳곳마다 그 얘기만 해요. 왜 그래요? 그 체험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체험이 너무 감격적이니까.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은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 후반부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은퇴한 그 이후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기초를 돈에 두고서 목숨 걸고 돈을 모아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내가 인생의 기초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세월 동안 모았던 수천만 원이, 수억이, 아니 수천억이 마지막 갈 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국의 어떤 체벌의 어르신도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누워 계시는데, 여러분, 그 수천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약간의 소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입관할 때, 입관하는 분들이 입관을 한참 하다가 멈춰요. 피곤해서 못 하겠네 입관을. 이 집은 큰아들도 없냐고 물어요. 내가 큰아들이라고 가면은 어떻게 어르신을 그냥 보내냐는 거예요. 배추잎도 없이 감히 보내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잎 한 장을 주변에 코에 넣어줘요. 아니, 이 집안은 도대체 손주들이 직장의지자가 없냐고 소리를 쳐요. 그러면 큰 손자가 딱 나서요. 이 집안에서는 수표가 없냐고 그래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코 속에 넣어요. 어르신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 집안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서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입에 딱 물려줘. 근데 무덤까지 갈 때 다 빼더라고. 누구도 이 세상을 정리할 때
그동안에 목숨 걸고 벌었던 자금을 가지고 가는 자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생애를 살면서 명예가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면 어떤 손해가 나도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 명예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산만큼 거대한 명예를 쌓는다 한들 인생 마지막을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다 짊어지고 저 세상을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서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지막을 떠날 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돈도 내 인생의 종국적인 기초가 아니요, 명예도 내 인생의 종국적인 기초가 아니요, 그 거대한 권력을 가졌다 한들 마지막 인생을 하직할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력도 내 인생의 기초가 아니요, 인생의 기초는 언제든지 영원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예언? 더 확실한 예언. 우리가요, 예수 믿고 천국을 경험하는 체험, 입신의 체험을 딱 해버리면 이 성경 말씀이 갑자기 우스워져요. 그래서 평생 동안 성경은 안 읽고 그 입신만 체험하기 위해서 산기도 가요. 체험이 중요하지요. 근데 체험은 언제든지 하수입니다. 더 확실한 무엇? 예언. 이 예언은 한 인간의 미래를 향한 생사화복의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헬라어 언어가 프로페티콘 로곤, 로곤이 로고스, 말씀이고 프로페셔라는 단어가 예언자,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66권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떠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입신의 체험을 했더라도, 천국을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수예요. 상수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입신의 체험을 했습니까? 천국을 다녀오셨습니까? 그건 언제든지 하수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천국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받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외쳤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무엇? 더 확실한 무엇?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수입니다. 66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인생이 확실한 인생입니다. 체험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반석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저기서 누가 체험했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가장 확실한 체험은 말씀의 체험, 상수의 체험입니다. 2008년도 5월 12일 중국 스촨성에 규모 7.9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6만 8천 명이 사망했고 1만 8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8만 6천 명의 인명 손실이 있었어요. 37만 명이 부상했고 500만 명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피해가 나온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밝혀졌어요. 지진이 나면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첫째로 당시 중국 정부는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건축법을 완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2층, 3층, 4층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구조 계산을 튼튼하게 하도록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의 규모에 맞는 기초 초석의 법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법이 완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 앞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중요합니까? 인생의 기초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인생 기초가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의 신앙적 체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선택하라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게 누가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베드로 사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 엄청난 체험을 가진 자예요. 천국을 본 자예요. 예수님과 모세 오경 출애굽의 영웅 모세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환담할 때 그 현장에서 같이 목도하고 들었던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예요. 그런데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기초는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초요. 두 번째로 인생의 기초는 무엇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쉽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읽어지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세상 책과 달라요. 세상 책은 인간의 지혜로 만드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에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깨우침으로 이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20절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푼다는 말은 해석한다,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인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10분 거리에 합동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이 합동신학대학원을 창설했던 박윤선 목사님이 새카만 후배인, 한 30년 후배인 홍정길 목사님을 젊은 시절에 가정예배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르신이 부르면 무조건 갔어요. 우리 세대까지는 그러더라고. 지금도 홍정길 목사님 부르면 무조건 갑니다. 그분이 지상에 떨어지면 일단 수행을 해놓고 봐요. 최근에도 하나 지상이 있어가지고 어렵게 하나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박윤선 어르신이 우리 집에 와서 가정예배 좀 드려주게 하니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늑달같이 스승의 집에 당도를 한 것입니다. 홍군 예배를 인도해 주게. 그러더니 이 어르신이 무릎을 딱 꿇고서 이 새카만 후배의 예배 인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몇 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찬송을 부르시고, 설교를 하는데 막 눈을 크게 뜨고 무릎 꿇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막 아들 딸도 다 무릎 꿇고 듣고, 부인도 무릎 꿇고 듣고, 그래서 등골이 오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스승이 맞다. 저렇게 정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예배를 드릴 때 누가 탈했으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전심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권사, 장로, 안수집사 예비 후보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문서를 쫙 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에서 10년, 15년, 20년 있던 분 중에서 예비 권사는 8코스 이상, 안수집사는 6코스 이상. 근데 막 10년, 15년 된 분들이 한 코스 서다 말고 2코스 서다 말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로 유명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소수만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교회로 유명하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봄, 가을, 여름 성경 공부가 개설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명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권력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코 체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기초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크게 3가지를 말씀하셔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고생 많았다. 이제 인생 마지막에 너에게 그동안 전세산이라고 고생 많았는데 집 한 채 주마 하면 받아야 될까요? 국가에 혼나보세요. 그러실 거예요. 안 주니까 못 받지.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원치 않는 모양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집보다 비교를 할 수 없는 100배 축복을 주시면 받아야 되겠습니까?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야지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축복, 전권대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적 믿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위대한 신성의 성품을 내 안에 장착해 주셨습니다. 그냥 받으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허 목사님 나와서 그렇습니다. 주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고 입을 열고 하고 축복 감사합니다. 축복 계속 그러고 있어야 돼. 그 자세. 여러분, 근데 축복을 받으면, 이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이제 낮잠 자고 놀고 텔레비만 보고 살면 돼요? 가끔 텔레비도 봐야써. 가끔 노는 것이 필요해.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1장 5절에서 보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더욱 힘써 놀면 안 된다고, 더욱 힘써야 된다고. 그리고 1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1장 10절 형제들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낮잠 자고 텔레비 보고 놀기만 할 것이 아니요 더욱 힘써 칠떡목을 공급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힘써 수고하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5절부터 11절이에요. 요즘 열심히 더욱 힘쓰시는 유수 목사님 나와서 두 손 불끈 쥐고 스파링 파트너를 향해서 더욱 힘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더욱 힘써 계속.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디 있다고요? 첫째로, 크게 첫째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이 기초가 두 다리가 튼실해야 돼. 문전사님 나와서 기초가 튼실해야 된다. 기초 두 다리를 넓히고 두 개의 기초를 분명히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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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주님이 푸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영적인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낮잠 자고 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더욱 힘써 주의 나라를 위하여 질떡먹을 공급하는 위대한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부실하면 무너져요. 제가 지금 발이 아파갖고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이 진리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와 같이 계속 정진해 나아갈 때 어찌 그 인생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영적 축복을 충분히 누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기초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세 분은 여러분의 대리자로 나왔을 뿐이에요. 오늘 이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기초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생애는 감사로 넘치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감사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 와서 가정으로 모일 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감사를 외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입말년만 그냥 출근해서 그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입말년만 교회 때 누가 밉다 그러고, 입말 빠빠빠빠빠, 이 지옥의 언어예요. 천국 백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살아서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도 천국의 영광을 주께서 주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기며 인생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면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겨우 예수 믿고 자기 배만 풀리다가 겨우 천국에 가면 철커덕 천국문 닫히기 직전에 문을 닫고 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겨우 간신히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사람도 안디옥 교회 백성들은 들어가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리하면 영적인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쓰고 진리의 기초에 견고히 삼으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위대한 백성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 주신 이 위대한 말씀의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건설하여 넉넉히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